우리가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시작할 때, 느헤미야는 우리가 짓는 이야기다, 건축 이야기다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관리였고 또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렇게 일하게 되면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의 기도가 선하게 응답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느헤미야 3장은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의 회복, 우리가 좀 더 확장을 시키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보는 장면은 이제 포로기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오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남았었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지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본문, 이 본문을 대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담을 느낀다기보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읽는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고 스킵한다 그러죠. 막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그 본문의 형식이 어떤 것이냐, 바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것, 이제 족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역대기라든지 창세기 말씀들, 그런 본문을 딱 대하면은 이거는 안 읽어도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뭐 읽는 분들만이 아니고 저 같은 목회자들, 설교자들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참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일부러 선택해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진 않는데, 이제 주일 설교를 목사님들이 전할 때는 의도적으로 이제 본문을 선택해서 나누는데, 이제 새벽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 설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본문들이 딱 이게 등장하게 되면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좀 당황하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본문이 쉽지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뭐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일한 문장들, 동일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표현되어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그 다음은이라고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은, 그 다음은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면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읽어가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서 참 발견하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는 제가 느꼈던 어떤 감사한 마음들, 은혜들을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이 함께 다 공감하시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아주 세밀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의 요청에 반응하게 됐고, 느헤미야 3장부터는 이 반응이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들 뭐 이곳 어떤 지명들이 나오면 많이 당황스러운데 너무 그런 것들에 주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워갈 때 가장 먼저 언급됐던 이들의 어떤 직책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형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가문인데, 그런데 이 성벽을 세워갈 때 그렇다면 왜 이들을 먼저 등장시켰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발견해야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양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양문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양문에서 무엇을 하느냐?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할 때 그 뒤에 나와서 반복되는 이 짧은 구절이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별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별하였다. 대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고 그것을 성별했다. 여러분, 이 단어들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관여했던 그 모습,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제사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고 또 특별히 구별되어 쓰임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고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회복 프로젝트라는 아주 거대한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었고 가장 먼저 쓰임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들이 처음 만진 그 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양문이라고 그랬어요. 양문. 여러분, 왜 양문을 먼저 지었을까요? 여러분,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냥 빈몸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양이나 소나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바칠 동물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양이지 않습니까?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다 해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양문이 왜 처음 지어져야 되는 부분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을 왜 짓습니까? 성벽이라는 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가장 어떤 의도적 목적을 갖고 의도성을 갖고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은 외부의 침입이 쉬운 곳에 먼저 손을 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와 이 유대 공동체는 그곳을 먼저 손대지 않았습니다. 먼저 양문의 회복을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지었습니다. 양문을 짓고 회복하였고 그 다음에 성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별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번역에서는 봉헌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성전의 역사가, 이 성벽을 짓는 역사가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 공동체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양문을 먼저 지었고 대제사장들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아마 뭐 여호수아서부터 이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근데 그 함께 묶어서 보면 좋은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 역대기, 열왕기 하까지를 보는 것을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는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역대기 관점에서 보는 그런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뭐 신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역대기 사관으로 쓰여진 이 역사서들은 포로이기 이후의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데, 쉽게 말하면 나름의 메시지가 있고 의도가 있어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의도성이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망했잖아. 너희들이 포로로 끌렸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무너진 그곳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나가야 되는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이 예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주관한 제사장들이 예배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양의 문을 하나님께 바쳤다, 성별하였다. 이것은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이 벌어지는 예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가족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그래서 설 명절 예배 순서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새해 첫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성경 몇 장을 읽고 뭐 찬송 몇 장을 펴서 부르고, 이것이 예배의 이 모습의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단 하루 이 자리에 오지 않아서 내 마음이 찜찜합니다 해서 오는 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서 있는 것, 바로 그 예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모습에서든지 주님을 깊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간에 많이 예배를 해요? 여러분들 이런 요청이 있거든요.
내가 가게를 열기 때문에 목사님 와주셔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됐는데 돌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를 왜 드릴까? 그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그 아이가 아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예배 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여는 것,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아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이 행위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도신경 부르고 찬양팀이 나서 찬양하고 광고를 듣고 이런 순서 과정 중요하지만,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마주 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붙드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채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정체성을 놓치면 모든 삶의 기반이 흐트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의 회복이 시작되고 재건이라는 그 프로젝트 앞에서 이제 성경은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 이후부터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짧게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로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은 또 난감해합니다. 이것 갖고 어떤 은혜를 누리라는 건가? 어떤 걸 발견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 다음은 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느냐 제가 한번 세보려고 했습니다. 일일이 세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일일이 세보면은 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성경을 친 다음에 이게 띄워놓은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렀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몇 번이 나오느냐? 총 31번이 나왔어요. 31번이요. 여러분, 이 32절로 구성되어 있는 느헤미야 3장에 그 다음이 31번 나왔다? 각 절마다 최소 거의 한 번씩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순한 사람의 이름 나열과 또 반복된 문장의 표현,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음은 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함께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그 다음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냥 세상에 막 던져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38명의 이름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42개의 그룹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집단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등장한 이들에게 맡겨진 일이 뭐예요? 또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중수하였다라는 거죠. 성벽을 보수하는 겁니다. 성벽이 있긴 있었는데 성벽이 다 깨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그것을 메우고 세우고 보수하는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적어도 70여 명, 아니 가문의 대표적 사람의 이름을 내세웠다고 만약에 친다면 적어도 이 역사에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각자 성벽, 각자의 성문을 보수하는 역할들이 주어졌습니다. 각자에게 위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지션이 있었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고 나의 그 자리. 특별히 느헤미야가 각 담당 사역들을 감당시켰을 때요, 그냥 아무데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저기 부산에 가서 일 보라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요?
송파구에 있다면 송파구 가장 가까운 그 성벽을 짓게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보수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간 세상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세상 만사를 다 걱정합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걱정하고 기도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 것, 조국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너무 형편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저지르는 아주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질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보기보단 자꾸 옆자리를 보는 거예요. 옆에 무너지는 자리를 본다고요. 내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무너지는 그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내 자리를 보지 않고 남의 것을 보면서 저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늘 놓고 기도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막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마음속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매 설교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못되게 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놓치는 실수가 뭐냐? 내가 있는 곳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요즘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오지랖퍼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지랖퍼.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내 일보다 남의 일을 너무 많이 관심이 많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거수일투족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단면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다 판단하죠. 그러면서 쉽게 말을 던지고 쉽게 정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남의 모습에는 엄격한데 나의 모습에는 관대합니다. 나의 모습엔 너무 관대하고 남의 모습엔 엄격한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들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 엄격한 잣대를 갖고 우리를 자꾸 구속하라 이 말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픕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이 아픕니까? 이 대한민국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서 국정이 농단되고 힘겨운 모습을 보면서 아픕니까? 그럼 그 자리에 그 회복과 보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국회로 진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대선에 출마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국교회가 아프다고 외치기 전에 내가 있는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잠실교회를 위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픕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아플 때 여러분들 부모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원망하지 않습니까? 형제들 원망하지 않습니까? 남 원망 전에 나의 자리를 보는 거죠. 내 위치가 어떤 곳이냐, 내 자리를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나부터 먼저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남 탓한다고 변화될 것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내가 속한 가정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여러분, 이 자리라는 건 당연히 나의 직장, 가정 이런 것만을 제한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다 감사한 일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오해하고 있을 것, 좀 실수하는 것, 두 번째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아주 거창한 것을 바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무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럼 남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마치 기독교 방송의 간증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모세처럼 살아라, 요셉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 베드로처럼 살아라라고 요청한 적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3장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 3장에 지금 가득 메우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창한 인생을 살라라고 해서 이름을 놓아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위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높인다는 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 영광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날 그냥 부엌대기인데 이런 거,
나 지금 아무것도 나 백수인데 백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백수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 나라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아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은이 주는 우리에게 그 주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은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이 은혜를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첫 주에 나눴었던 그 말씀을 함께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화면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각 개인의 존재만을 구성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개인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의 삶을 볼 때 그것을 하나의 건축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남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고 외면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이곳에 나를 형성한 것은 그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오늘 나를 이끌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냥 막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의 선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단 유일해적인 삶이에요. 다시는 오지 않을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역사하셔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습 그대로 형성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들 보면 어떻습니까? 막 과거와 현재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떤 드라마는 막 죽었다가 막 다시 환생하고 그래서 못다 이룬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재밌긴 한데 기독교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나중에 몰아서 한번 보려고는 하는데,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고요. 일회적인 직선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가 오늘까지 연결되고, 또 미래는 오늘의 모습이 미래에도 분명히 연결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누구는 좀 잘나 보이기도 하고 누구는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나와 비슷한 출발을 보였던 사람인데 잘 나가서 성공하고 있고, 또 그 모습 보면서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떤 잘난 사람들만이 있다고 세워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막 지을 때 두텁게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만 존재해서 그 넓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 완공되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그 순간이 느헤미야의 그 복귀로 인하여서, 귀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비전 선포로 인하여서 2달도 되지 않은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52일 만에 이 큰 성전이 회복되려면 한 사람, 어떤 슈퍼스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슈퍼스타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특정한 이들의 무대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해주고, 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역할을 해줘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실교회 부흥해서 좋습니다.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은 좋은데 우리 교회만 부흥해, 다른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부흥해,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뻐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 한번 우리 예배 현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보여지는 저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있습니다. 저기 찬양대가 있고 예배를 섬겼었던 우리 찬양팀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이들만 존재하면 이 예배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완성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기 보이지 않는 매주 저 구석에서 음향을 만지고 또 영상을 만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명을 만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보다 일찍 와서 예배를 섬기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을 섬기는 헌금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찬양만 좋으면 된다, 설교만 좋으면 된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리고 예배가 완성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이 시대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존재하기 어렵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을 보면서 이가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하와를 만들어주겠다. 하와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의 의미는 배우자, 결혼 이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야 사람 다음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창조의 뜻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명확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도생이라는 말 아시죠?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짓밟고 나가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라는, 누가 또 계속 그 얘기하더라. 무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이걸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까? 이것이 매일 야근하고 할 일도 없는데 야근시키고 집에 일찍 들어가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예전에 던진 말 기억하시죠? 야근은 범죄라니까. 야근은 죄악이에요, 죄악.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자리를 살아갈 때 우리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이들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라는 것. 여러분 그 시대적 흐름, 여러분 나 혼자만 살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흐름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그 시대의 흐름을 극복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은 힘겨워요. 근데 그것이 예수 믿고 사는 맛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서 나가는 거죠.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외침 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내가 세우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종종 합니다. 아, 내가 빠지면 잘 될까라는 거. 내가 빠지면 잘 될까.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 악용해서는 안 돼요. 악용해서는 안 되는데, 분명히 기록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 다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누구는 불러줬고 누구는 찬양팀으로 불러줬고 찬양대로 불러줬고 리더로 불러줬고 그 외의 사람들 안 불렀고 이거 아니에요. 다 불러주셨어요. 그분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감당하겠습니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담대한 외침을 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외면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길 원합니다. 3장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느헤미야의 요청에 따라서 유대 공동체가 회복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있는데 외면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드고아의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말 그대로 좀 괜찮은 형편 사람들 아니에요? 좀 잘 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나름의 부와 명예도 있었을 것이고 특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가? 성경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추하건대 아마 느헤미야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성벽 건축이 중단되었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나갔습니다. 이 성벽 재건 느헤미야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소들 이들을 향해 역사했을 때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선한 손을 역사할 때 우리도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과 함께 붙들고 이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 손 내밀고 있어요. 같이 가자. 하나님 우리 없어서 못 사는 분 아니지만 그러나 뭘 좋아하세요? 동참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우리 동역하는 거 엄청나게 원하신다고요. 근데 이것을 드고아 귀족들이 거절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토록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이 성경에 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면 여러분들 이름이 영원토록 불명예스럽게 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동역을, 동참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자리,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망가져가는 우리의 인생, 공동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 평안이, 평강이,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러내야 된,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된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오늘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이런 반복되어진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한 본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세 구절입니다. 시작. 마무니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갈 때 필요한 모습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 마주 대한 부분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우리의 자리에서 힘쓰십시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자리, 나의 옆에 있는 자리, 나의 손이 닿는 마주 대한 부분을 향해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맡은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맡았을 때 내 것만 할 거야가 아니라 좀 더 넓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헌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헌신. 여러분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 듣습니까? 당신이나 하십시오 그래요. 헌신 설교할 때 여러분 헌신에 대한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헌신을 한 사람한테만 감동을 받지 나는 헌신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귀를 닫죠. 여러분들 헌신 강요한다고 헌신하지 않아요. 저도 알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헌신이 헌신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때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자들은 내가 헌신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 찬양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그러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그 스스로의 입으로 나는 헌신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여 내가 드러내는 나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사역할 때 힘든 거는 이 감격,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제 마음속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매주마다 회복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회복해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적극적인 태도, 여러분 그 헌신의 삶을 우리들이 그때 비로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문장을 쓰지 않더라도, 헌신하십시오 이런 문구를 쓰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보는 것,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목회하면서도 그걸 너무나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현장 속에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서 너의 성경에 기록하라라고 주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느헤미야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근데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사람 이름 많은데 나는 좀 더 주인공이고 싶은데, 나는 제일 먼저 나오고 싶은데, 그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성가대 보면은 가끔 영상 돌 때 그 다음 주에 피드백 중에 하나가 왜 제 얼굴이 안 나왔을까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간다면 주인공 안 해도 돼요. 주인공 하면 피곤해요. 주인공 하면은 명이 짧아진다니까요. 그냥 물 들었을 때 노젓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끝나버린 인생 돼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주인공 돼야지 왜 내가 주인공 됩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은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 특별한 거예요. 근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특별해 이런 거 아니에요. 나만 특별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특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높아 보이고 낮고 귀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없습니다. 그 다음은 형제님이 있어서, 그 다음은 우리 자매님이 계셔서, 우리 그 다음은 집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은 우리 권사님 계시고, 그 다음 장로님 계시고, 우리 목사님 계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중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좀 예배하는 거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자리 속에서 주님 예배하는 거 놓치지 않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면 인정하면서 우리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회복과 예배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자리에 있는